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기 위한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종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만이라도 응답받는 시간이 된다면 저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208장, 통일찬송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 핵심 말씀인 산상보훈의 또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으로 오늘은 주기도문 해설 5번째 시간입니다. 10절 말씀만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을 5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뜻을 해설하는 말씀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제 마음속에 염려 아닌 염려가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꿰어야죠. 저명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해박한 사상가 중의 하나인 달라스 윌라드, 제가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의 영성을 담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중요한 요소라는 확고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생각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이야기죠. 그런 순종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주요 기능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독교는 소비자 기독교, 광고문 신앙 기독교로 떨어졌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자기가 전한 설교와 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달라스 윌라드의 간증, 신앙 고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기도문이 기도 생활에 들어서는 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3대째 우리 집은 아침 식사 때마다 그 주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외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나는 그 기도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각 구절을 한 구절씩 떼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 의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내 현재 삶의 중요한 세목을 그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죠. 이런 방식의 기도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나로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 새벽 2시에 일어나 그저 주기도문의 한두 구절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밤을 보낸 밤도 많았다. 이해하시죠? 지금도 그러하듯 때로는 깊은 묵상 속에서 주기도문 전체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던 때도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깨달음은 한두 구절에 부유함에서 그쳐 내용 전체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지금은 첫 번째 요청부터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중간이나 끝으로 들어가 한동안 거기 머물러 있을 때도 있다. 어떤 때는 그냥 하늘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만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방향과 태도를 정립하고 재정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기도 생활의 기초입니다. 기도 생활의 입문이자 지속적인 기반도 됩니다. 그것은 모든 기도의 영원한 틀입니다. 그 안에 머무를 때만 그 밖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섭리의 은혜, 계시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배에 참석하시고 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항상 원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한국교회가 그런 기도의 세계로 전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저의 간곡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주교회와 공동번역한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40일 금식 기도를 승리하시고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로 1장, 2장, 3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입니다. 처음 교회, 처음 성전, 처음 천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통치권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그리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어느 독재가들처럼 강제적으로 고문하면서 억압하면서 죽이면서 그렇게 정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는 행복 동산. 하나님이 위임통치하신 행복 동산, 오직 한 가지 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우선순위로 두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를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간질하고 노략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전문가 뱀이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제압하고 위임통치가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껏 휘두르라고. 아담의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고 신락원했죠.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항거하고 불순종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렇죠? 교만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엑소도스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뱀에 물려서 다 죽었죠. 불순종의 죄에 빠져서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령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만 제하고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략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아담을 닮은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닮고 주님 가신 길을 갈고 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처음 아담에게 주신 그 권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략, 핵심이 뭡니까? 네가 예수가 되어라. 네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까? 우리 사는 우리나라와 지구촌 전체 78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최고의 전도 전략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심어주고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또 이웃에게 심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어 전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을 섬기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요? 사명이 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국가를 사랑하는 충신이 나타납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효자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 찬송은 눈물로 불러야 합니다. 눈물로 음식을 삼아서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6일 동안에 만드신 모든 자연 우리는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학습하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친 기도문은 우주적인 기도문입니다. 지구촌적인 기도문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나라의 우정성, 좌정성 시켜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8식구 노아 가정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는 성전 건축가들입니다. 그것이 제일 드는 목적이고
삶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섭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들 앞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뱀이 유혹합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교회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육체 적용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24시간 하루하루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건축의 사명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는 일에 우선하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211장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4절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1절은 이렇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이여. 2절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 3절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우주적인 주님 가르친 이 기도 저희들의 표대를 삼고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온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받게 하시고 이 시간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